네, 지난주 잠깐 짧게 리뷰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한 주 매주일마다 저희가 한 주의 첫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피터져라 설교하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는 바로 예배당 나가자마자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라는 매주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매일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시간 때우다 가야지라는 생각들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는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쌓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한 주 이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라면 결국에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토대로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결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급급하게 생겨나는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급하게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논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거를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정말 손이 피곤하고 우리 마음이 지치는 이유가 두려움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끝이 있을까? 하는 막연함에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사랑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만약에 두려움이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세상에서 있는 모든 풍파와 어려움으로 좌지우지되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서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할렐루야. 성벽이 끝났습니다. 재건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완공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들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이 52일이라는 것이 아마 52년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성벽을 끝냈습니다. 엘룰월 25일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마 9월 중순쯤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만약에 너무 추운 여름이었거나 정말 엄동설하는 겨울이었다면 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건데 가을 시즌이었고 선선한 바람과 적당한 날씨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수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뭐죠? 귀환해서 BC 444년도 그 해의 52월 9월 중순쯤에 이 일이 다 맞춰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6장까지 달려오면서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느헤미야 몇 장까지 있죠? 10? 바쁘게 성경책을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13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6장까지 왔으면 거의 반 정도를 성벽 재건에 대해서 할애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만을 목적과 목표로 했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첫 단추였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완공된 이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진짜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성벽을 열심히 재건해 놓고 What now?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데? What's next?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오늘 신기하게도 바로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아주 짧게 마무리를 하죠. 그 50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힘든 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목적인, 진짜 목표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52일 만에 끝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한번 1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16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바로 전절에는 52일 만에 성벽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나죠. 저라면 뭔가 52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서름들을 장황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과 완공은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뭘 다뤄야 하는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우리가 성벽을 완공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하는 반응이 뭐였는가?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반응했던 게 뭐죠? 대적자들과 이방인들이 반응했던 게 뭐예요? 두려움이고 낙담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 삼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면 52일 만에 완공한 이 쾌거를 부르며 반대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대적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낙담하면서 힘들게 한 손은 짐도 나르고 한 손은 무기도 들어가면서 밤도 못 자고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옷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지었던 이 성벽이 우리가 두렵고 낙담했었는데 반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었던 유다 사람들이 반대로 그 소문을 듣자 이방인들과 그 대적자들이 이제는 두렵고 낙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짚고 나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선민의 수라고 하죠.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선민 사상, 그리고 이 선민의 수도 캐피털이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뭘 하겠다면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뭐예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야서가 언제였죠? 바벨론에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거다.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성에 사는 날이 올 것이고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여호와의 의다, Lord is our righteousness 라는 그 명칭을 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 지켜봐. 이제 회복이 임할 거다. 이제 부흥이 임할 거다. 성벽을 지어지는 거 보았지? 이제 안전하게 살 것이고 너희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를 일컫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의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righteousness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한 일부분이겠죠. 진정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맛보자 이거예요. 진짜 회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평강, 샬롬이 오는데 정말 맛보기로 느헤미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막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들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을 주시긴 했지만 최종 목적이 그들을 완벽하게 멸망하고 완벽하게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리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회복으로 나아가고 부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모든 원수들과 이방 족속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알미라라는 그 퍼즐에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 족속들과 대적자들이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일궈낸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이방 족속들이 나를 경외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낙담한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결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피곤하다고 해서 여기서 결론 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내가 세우고 있는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집을 혼자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열심과 수고를 내었겠죠. 집을 세우려 하고 성을 세우려고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 이방 족속들과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보고 이를 알미라 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야 돼요. 내 지금 삶에서는 세우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결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계시는 성은 여러분 아무도 틈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맛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넌센스라고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넘어가기 힘든 담은 무엇일까요? 넘어가기 힘든 담. 첫 절에서부터 힌트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15절에서부터 넘어가기 힘든 담은 뭘까? 모르시는군요. 센스 부족. 낙담. 그쵸, 맞아요. 넘어가기 힘든 담은 낙담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낙담하면 다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맞죠? 네. 낙담하면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낙담을 사실은 오늘 말씀 연구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되게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낙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관점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빨리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낙담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였냐면 자존심을 손상당했다라는 의미예요.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이제 ESV랑 NIV를 봤는데 ESV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ll greatly in their own esteem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NIV는 lost their self-conf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대적자들과 원수들이죠. 산발랏 도비아 등등, 게셈 사람 등등, 이 모든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는데 낙담했다는 의미가 자존심 상했다라고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존심은 그러면 뭘까라는 좀 질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은 뭡니까? 자존심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자존감? 여러분 저희가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혹시 구별해서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저는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부분인데 요즘에 자존심 상했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네?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구죠? 맞아요. 자,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긁혔다라는 의미라면서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냐? 약간 짐 캐리가 뭐든 얘기하고 이렇게 웃으면은 다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 상해도 상했다고 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긁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존심 상했으면 이 자존심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국 심리학회지에 있는 문화 및 사회 문제의 어떤 저널 아티클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혹시 여기 사이콜로지 메이저 계십니까? 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자존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자존감과 자신감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이 구별법을 좀 연구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자리가 사이콜로지 클래스 렉처가 아니니까 아주 결과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첫 번째.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존심이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요 조건이자 평소에는 흠이 없고 반듯하게 유지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개념으로 자존심이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존심을 인식하고 자존심은 상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표상을 지니고 있다. 아주 논문이라서 어렵게 썼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대요, 원래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제서야 내 자존심이 이렇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논문 쓰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연구 결과의 토대로 그러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언가를 봤었을 때 다음 코테이션 보여주세요. 네, 다음 건가요? 네, 오케이. 보세요. 자존심은 평소에 인지하고 있는 자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얘기했었죠,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경험되게 하는 자기 인식으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자존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존감과는 달리,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존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치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불편하겠었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존심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근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자존심은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어로 제가 올려놨죠. 예. 여기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영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냐면 unlike self-esteem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논문 쓰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숫자 글자 채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straight to the point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ride가 저 컴마 다 스킵하고 pride can be described로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self-esteem은 뭐냐면 evaluation of one's own worth from one's own perspective가 자존감, pride는 뭐예요? 자존심. 그럼 pride can be described as a sense of worth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타인의 관점에 평가된 자신의 가치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오늘 이방 족속들과 대적자들이 자신 자존심이 상했던 거랑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왜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는가? 라고 지금 저희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자존심을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됐고 긁혔나?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감으로, sense of worth, 자신의 가치감으로 삼았던 것이 처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자존심이 긁힌 이유는 오늘 지금 이 심리학 논문에서 의하면 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질문들이 나온다면 자신의 가치감으로 삼았던 것이 처참하게 짓밟혀질 때, 내 타인의 평가가 안 좋을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힘도 없었고 이제 막 귀환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언제든지 이방 족속들, 사마리아인이든 모압 사람이든 가서 언제든 괴롭히고 삥 뜯을 수 있었던 아주 쉬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 미약한 존재들이 갑자기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했는데, 이 모든 음모를 뚫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긁히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볼 때 소위 말하는 언더도그라고 있죠. 약팀. 약팀이랑 강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당연히 뭔가 강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약팀을 언더도그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팀이니까 응원을 하겠죠. 거기에 뭔가 자기의 자존심도 걸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팬들은 서로 많이 싸우는 거 아세요? 네. 그러면서 막 너네들은 밑 테이블에 있는 팀이면서 막 서로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토트넘이 빅팀입니까? 약팀입니까? 아스널이 더 잘합니까? 토트넘이 더 잘합니까? 봐봐, 이 자존심 긁히는 사람들이 있어. 봤죠? 이게 진짜라니까. 내가 응원하고 내가 있는 팀이 내가 약팀인지에도 불구하고 강팀이라고 믿어주고 싶은 그 개념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응원하는 이 스포츠로만 봐도 자존심이 긁히는 거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자존심이 긁힌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다른 주제가 또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17절 보세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갑자기 희한하게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벽 완공했으면 오케이.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두렵고 낙심한 것도 오케이. 자존심이 상한 것도 오케이. 근데 갑자기 그 이유가 될 법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도비아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연결점을 같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18절 보세요. 또 도비아죠.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왕래했다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도비아와 편지를 열심히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이 여호하난이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도비아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유다 사람의 사위가 됐는데 이 사위는 유다 사람이 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라는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된 도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도비아의 장인의 아버지 혹은 조상으로 언급되는 아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럼 여러분 지금 도비아의 장인의 조상이 아라인데 아라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다 사람들의 처참한 포로 생활이 떠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서 유랑하게 했던 나그네 인생이었던 유다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저 아라라는 이름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라라는 사람이 도비아의 조상의 장인, 자기 장인의 조상인 것이죠. 웃기고 있는 노릇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에스라서에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을 데리고 수룹바벨과 같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인물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은 아라 사람에게 속한 자손들이 652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도비아의 장인으로 언급되는 스가냐는 거하다, 유하다, 여호와의 성호의 축약형 야가 붙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비아의 장인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도비아는 뭐예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리를 취하고 그 사람들을 다루고 컨트롤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까지 무술람의 딸 아내로 맞았다고 합니다. 무술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럼 도비아와 유다 사람들 귀족들과 제사장까지 지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 귀족들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뭐 한 거예요? 일부러 정략 결혼을 해가면서 자기의 재물과 힘과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에서 자신들의 원수 같은 대적자들이었고 성벽을 허물었던, 그것을 방치하게밖에 둘 수 없었던 그 장본이었던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어디에 많았다고요? 유다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과 제사장까지 도비아와 한 팀을 맺어서 함께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갑자기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비아는 이렇게 유력한 귀족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갔죠. 유다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원수를, 자기의 조상 아라가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유랑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상처가 있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던 자기의 조상인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위치와 자리 때문에 도비아 원수 그 자식을 내통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은 17절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편지를 주고받았던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동맹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유다 사람이 도비아를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원수인 대적자인 도비아와 산발랏에 붙어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동맹이 그냥 엘라이가 아니라 주인, 남편, 롤드라고 맹세하고 서약한 곳이 바로 유다에서 그와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완공해서 이방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와 붙어먹어서 내통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달라고 굽신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귀족들과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도비아의 장인의 조상의 이름이 아라라라는 것이죠. 나그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라 할아버지 그랬을 때 아라 이름이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유배하듯이 정처 없이 나그네 생활했던 사람이 유다 사람들인데, 그 상처가 고스란히 갖고 있고 지금 미약한 백성 되어버린 유다 사람들이,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아라 할아버지 얘기했을 때, 맞아,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나그네 생활을 했지. 이방 사람들과 손잡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모든 철학과 생각들을 자기의 인생 삶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심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라의 장인의 사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누가? 대적자가, 나라의 원수한테 붙어먹었는데, 그 원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영향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래서 이 말씀에 오늘 준비하면서 너무 화가 치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기 전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하고 있는 죄악과 범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지로다.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었어요. 울면서 너희들 지금 계속 이방 신들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야. 지금 임박해 있는 징벌이 다가오고 있어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 백성들을 다 버리고 난 떠나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바벨론에게 넘기시고 포로 생활 되고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거를 벌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뿌리 깊은 고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전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광야일까? 왜 하나님이 내가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실까?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건 유다 백성들인데,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거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나그네와 같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광야에서 나그네라 그러세요. 전 그래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나그네라 그러셨을까? 왜 나를 광야에서 있는다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자존심과 딱 클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존심 부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자존심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광야기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뜨겁고 강렬한 태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구름 기둥으로 살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고, 그 강추위 때문에 벌벌 떨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필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아라의 이름 나그네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네들이 자존심으로 너희들이 맹세하고 주인 삼은 것들 사실은 세상의 물질이지, 세상의 연줄이지. 이제 살만하냐? 살만하니까, 광야가 아니니까 내가 보이지 않냐? 낙담은요 자존심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존심 내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이 절박하다면, 여러분 광야라면 하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 유다 사람들, 귀족들과 그 사람들이 왜 도비아에게 그 원수에게 붙어 먹었을까? 그들이 주인 삼은 것은 이방 족속의 힘이었구나. 도비아가 갖고 있었던 물질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갖고 싶었던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광야에서 있는 사람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나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관점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존심이 긁히고 있다면 여러분이 맹세하고 주인 삼고 내 주로 삼았던 것이 세상의 물질과 연줄과 세상의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그네에서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입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을 정말 찾으십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자존심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자존심 세우면서 다른 것과 맹세하고 주인 삼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 얼마의 땅 부촌에서 산다 그래도 내가 집 한 채 있다 그래도 좋은 차 탄다 그래도 내 절박함은 광야에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